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말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한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기쁨의 소식이 낮은 자에게 임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소식을 어떠한 방식으로 또 누구에게 먼저 전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날이죠? 성탄절이죠. 성탄절. 조선말 서양의 명절, 세계의 명절이라고 소개되었던 벌써 140년 된 우리나라에서 성탄절을 지킨 것이 140년 되었습니다. 왜 이 날이 조선에게 꼭 필요했을까? 이 날을 왜 함께 즐기려고 했을까? 그리고 왜 이 날이 중요한 날일까? 왜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애타게 이 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무엇인가를 전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쁜 소식은 유대인에게만 기쁜 소식이거나 서양인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인류에게, 모든 인종에게 기쁜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기쁜 소식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알려졌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도 은혜였구나 라는 것이 깨닫게 되니까 기쁜 거예요. 특히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당시에 목자들은 하찮은 존재였어요. 그들의 말을 증인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취급하지도 않았던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는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은 복음의 본질이었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다 포함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매년 성탄절로 이렇게 모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고 같이 모여서 파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날에만, 연말에만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매일매일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절의 기쁜 소식은 복음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매일매일 이 성탄절을 기뻐해야 된다고요? 구속 계획이고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의 본질.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기쁜 소식이 이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에 다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성탄절을 묵상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셨고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것을 매일매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제 2025년에도 매일매일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늘 이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메시지가 어떤 의미인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 볼 것은 누구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가 처음 전해졌다고요? 양을 치는 누구라고요? 목자. 그렇게 하찮은 사람에게도 먼저 복음이 전해졌고 아주 왕이나 귀족 같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유대 민족에게만, 종교인들에게만, 또 어떤 왕과 귀족에게만 이렇게 편향되어서 전해진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것을 보편성이라고 하는데 구원은 모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그 이집트에서도 양치는 사람, 가축을 치는 사람들이 하찮게 여겨졌는데 이 유대 땅에서도 이 양치는 사람들은 신뢰받지 못하는 계층으로 종교적으로도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김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을 콕 집어서 가장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전했을까요? 하나님의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은 특정 계층이나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제한되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 소외된 자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메시지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초대, 누구에게나 또 전해져야 되는 기쁜 소식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제외되지 않고 죄인이어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가 이 복음을 전했습니까? 천사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 천사들이 전한 복음이 어떤 소식이었다고 말합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소식은 좋은 소식, 굿 뉴스인데 이 뉴스를 통해서 큰 기쁨이 듣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 한마디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한마디에 좋은 소식인데 이것이 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다. 목자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10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요, 이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요, 11절에 이어서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왔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합니다. 천사가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세 가지의 단어가 보입니다. 구주, 그리스도, 주. 구주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세이비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은 백성을 구원한다 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 히브리어 단어로 여호수아인데 이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은 그렇게 흔하지 않은 이름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름, 여호수아, 예수, 이런 이름은 사람들이 하여금 그래, 그런 의미가 있는 이름이야, 우리도 잘 아는 이름이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냥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실제로 구원하신,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그래서 구주라고 표현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아무 사람에게나 붙여서는 안 될 단어입니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이 메시아, 이 분이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단 한 명의 한 분이겠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
그리고 주는 하나님과 동등된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전한 이 복음의 소식에 이 아기는 구주다, 그리스도다, 주다 라는 이 의미는 이 목자들로 하여금 놀라운 소식이면서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이 천사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직접 전한 것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기쁜 소식, 아기가 나셨는데 성도님을 위해서 아기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전 인류에게 어떠한 분이라고요? 구주, 그리스도, 주이십니다. 이 기쁜 소식이 오늘 나에게 임하여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으로 가득 차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탄생의 의미는, 그리고 이 탄생이 나에게 주는 구원의 소식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모든 사건을 뛰어넘는, 내가 당하는 어떠한 일도 뛰어넘는 참된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소식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구유에 누인 아기. 여러분, 구유, 짐승들이 음식을 먹는 그런 통이라고도 하고 또 그런 짐승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곳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이 왕의 모습으로 오셔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을 텐데, 강보에 쌓여서 아기의 연약한 모습으로, 또 그 구유의 통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낮은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황제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등록하라 라고 했을 때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거할 처소가 없는 거예요. 집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머물 집도 구할 수 없고 또 아기 낳을 집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예수님은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그리고 겨우겨우 빌린 공간이 마국간이라는 그런 천한 그런 공간에서 태어나신 이런 모습,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모습으로, 그리고 겸손과 희생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으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크기가 얼마나 크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지 잘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랑에 겸손과 희생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겸손하게 참여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민하지 않으면 그냥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또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로 어떻게 우리가 낮은 자의 자리로 겸손하게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하고 고민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누가 이 소식이 전한 후에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천사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들에게는 평화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들에게는 평화입니까? 이 평화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평화가 아니에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침묵시키는 평화? 그런 평화가 아닌 거예요. 이 평화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죄인 사이가 화목하게 되는 영적 평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평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평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늘 이 세상 속에서는 불안과 혼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 여러분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전쟁이 있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사람을 속이고 빼앗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이 시대 속에서 평화를 외치고 평화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루어질 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게 우리가 오늘 실천할 모습이어야 됩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떠난 뒤 그냥 이게 뭐야, 꿈인가 생신가 하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텐데 소식을 전한 그곳으로 쫓아갔습니다. 베들레헴 그 마곡간으로 쫓아갔어요.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실천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보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2000년이 흘렀는데 2000년이 넘도록 메리 크리스마스 복음의 소식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선포됐어요. 우리나라는 조선말 140년 지난 이 세월 동안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것에 반응하고 기뻐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받아들였습니까? 오늘 목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유에 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본인들이 전해 들은 기쁜 소식, 천사들에게 들은 기쁜 소식을 마리아에게 또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마리아도 놀랍게 여기며 마음에 새겼다라고 합니다. 자기만 혼자 들었던, 자기만 성령으로 잉태한 아기를 낳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요셉만 들은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목자들에게도 동일한 소식을 전해주시고 목자를 통해서 또 마리아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시는 놀라운 역사. 마리아는 더욱더 확신에 차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목자들은 자신의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받은 기쁜 소식, 이 은혜는 서로 나누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그리고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의 자세인 거예요. 우리도 목자들처럼 기쁜 소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가장 낮은 자들에게 먼저 전해졌다라는 복음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찬양하며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탄생한 그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묵상하시고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이 기쁨의 소식, 그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보내주옵소서. 2024년 한 해에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2025년에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증언하는 삶, 내 삶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평화, 영적인 평화 날마다 누리며 또 혼란과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이 참 평화를 알려주고 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